제가 어제 순선기미 모임을 마치고, 우리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순선기미 모임을 마치고, 영어로는 이거 palliative care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보니까 완화 치료라는 얘기, 완화 치료라고 하는데, 암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이제 치료는 불가능하고 덜 고통스럽게 이제 마지막을 맞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의료 치료입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분을 신방했습니다. 신방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또 아시는 분이세요.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었고, 특별히 사랑방송에 열심히 나오셨던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분을 신방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마지막을 맞을 텐데,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과연 우리가 그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 마지막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프린트, 인쇄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이후부터는 거의 빨간색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세요. 그 말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그래요. 보니까 갈릴리 촌놈들이잖아요, 대부분. 야, 놀라운 성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될지 일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포함한 세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개의 비유가 붙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 이유가 있어요. 이 세 비유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0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올 텐데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그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참 어리석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치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하루하루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면서 또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냥 기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사람이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썩어져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옛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장씩 띄어서 이렇게 찢는 달력이 기억하세요? 한 장씩 뜯어내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걸 보면서 참 낭비가 좀 심하다. 물론 옛날에는 그거로 또 뭐 어디 뒷간에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아무튼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달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를 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축 찢어서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버려지는 하루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천국은 뭐와 같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신랑을 기다리는, 또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 등들은 있어요. 등은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졸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졸았어요. 그런데 등도 다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다 또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차이가 이 둘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이 왔을 때 그와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은 닫히고, 그래서 결국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이 과연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면 그 기름이 무엇일까 하는 데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로 그 모든 게 결정된다면 기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뭔지 알아야 준비를 하죠. 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같으세요? 여러분, 준비 다 하셔야 돼. 안 하시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예. 준비하셔야 되는데 뭔지를 알아야 준비를 하죠. 어떤 분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기름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부어진다는 그런 것과 함께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성령이 마치 기름이 다 없어지지 그렇게 없어져 가는 것이냐, 또 없어진 성령을 가서 어디 가서 다시 사올 수 있는 것이냐,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에 이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 기름 준비하는 것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분은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 없이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보고 드러내는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기름을 준비한 반면에 똑같이 등을 가졌어도 나머지 5처녀는 자기 죄를 드러내길 싫어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어떤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 배신과 또 부도가 나고 힘든 그러한 사건이 찾아왔을 때 그 회개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낙심 속에서 그렇게 꺼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해석이고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 먼저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정확하게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회개로 보는 것도 조금은 너무 인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1장 이후부터는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특별히 24장과 25장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25장에는 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마지막 때를 맞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거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동시에 세 비유를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두 그룹으로 딱 다 나눠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로 쫙 나뉘고요.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 때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고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를 숨겨두었다가 땅에 묻어뒀다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1달란트도 빼앗고 그리고 내쫓김을 당합니다. 양과 염소 비유도 정확하죠. 다 갈라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또 똑같은 비유를 3번이나 얘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 똑같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초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마지막 때에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준비의 중요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준비해야 된다 반드시. 그 다음에 이 달란트에 비해서는 무엇이든지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초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세 비유를 나란히 놓고 보면 좀 더 이제 그 기름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연히 성령이다 또는 회개다라고 바라볼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나란히 같은 메시지를 주는 세 개의 비유를 나란히 놓고 바라볼 때 과연 이 기름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준비해야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 기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분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이제 24장, 25장, 23장 앞으로 잠깐 가면 뭐가 있냐면 거기 7가지 화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팔복은 들어보셨죠?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등등등. 팔복은 들어보셨는데 7가지 화 들어보셨어요? 7가지 화.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화는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화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요? 그걸 뭔지 알아야 그 화를 피하죠. 주님께서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화를 당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좀 자세히 보시고요. 마태복음 23장. 먼저 그 7가지 화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팔복에 대해서는 뭐 순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분명히 7가지 화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딱 찍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화를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안 믿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없이 뭐 이렇게 빌빌거리는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기관이 누구냐면 당시에는 성경을 프린트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옮겨 적어요. 근데 옮겨 적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옮겨 적잖아요. 성경을 연구해요. 평상시에 연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옮겨 적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성경학자들이에요. 신학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철저히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극성 크리스천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 부류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이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7가지 화의 내용을 요약하는, 집약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7가지 화를 명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그 7가지 화를 집약하면 딱 한 단어예요. 뭘 것 같으세요?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면 안 됩니다.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네, 어제도 외식하고 오셨다고요?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 기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결되는 말씀 속에서 등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형식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받다는 사실과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 것 다 뭡니까? 그건 형식입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등이 없으면 기름을 태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 하워드 전사님께서 또 맛있는 그 유명한 스테이크를 구우셨는데, 스테이크를 구울 때 스토브가 없이 구우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필요합니다.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비싼 몇천 불짜리 이 스토브가 있어도요, 그것을 태울 기름이 없으면 스테이크 못 구워요. 기름이 없으면 등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름 없는 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금식과 11조 심지어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기름을 회개라고 보신 김양재 목사님 해석이 조금 더 실제적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차라리 겸손하게 자신은 죄인이라는 태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더 그런 모습에 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종교의 껍질로는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내 속에 채워가야 할 기름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외쳐대도 또 아무리 좋은 것 사주면서 꼬셔도 교회 문 앞까지는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3월 첫 주에 저희가 새가족 전도 초청잔치를 엽니다. 저는 이게 그냥 우리에게 거창한 그런 행사, 말뿐인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한 분도 못 오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 등이 아니라 기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 이웃을 살릴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담아내는 것입니다. 3월 새가족 전도 축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는 어떤 잔치가 아니고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우리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이 365일이에요. 그죠? 366일일 때도 있지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8,760시간입니다.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100년을 산다고 할 때 87만 6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쓴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 재활용을 가끔 합니다. 재활용을 해서 가져가면 돈으로 주는 거 아시죠? 재활용을 가끔 하러 가는데 갈 때 저는 꽤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막상 달면 얼마 안 줘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네 인생 좀 한번 달아보자.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한번 달아보자꾸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이러면서 제가 그 저울 위로 뛰어 올라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루를 살아도 내 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내 발걸음 속에서,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파래져 나오고, 그래서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들, 그것만이 하늘나라에서 카운트되는 시간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도 정말 그런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시간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훌륭한 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 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 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친히 원수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그러한 일을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10년 뒤일 수도 있고 20, 3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보장된 것은 없어요. 그것은 내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때만 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아직 주어진 오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그 하루 속에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할 기름을 준비하거라. 아직 늦지 않았다. 열심히 기름을 준비하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그 하루를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워갈 때, 그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 그분이 빌리 그리고 루스 그리암 목사님 부부가 묵고 계신 북캐롤라이나 상 정상의 그 빌리 그리암 목사님 집에서 하루를 보내시면서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빌, 가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 말씀 좀 먹여주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한다네. 그리고 그게 좋다네.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의 나이가 연세가 73세셨답니다. 이 경험을 자신의 책에 적으면서 빌 하웨스 목사님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의 나의 짠맛이 하늘 높이 치솟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떠났다. 내가 73살이 되었을 때 나는 위험할 정도로 짜지고 싶다. 사랑하는 사랑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교육 잘 지키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부흥해서 수천 명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더욱 힘써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보다 하늘나라에서 더 귀히 여김받을, 나를 희생하고 드려서 그렇게 나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짜진 기름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등불을 들고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잔치, 그분과의 혼인잔치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